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그런 얘기예요. 사랑을 성취하는 복음.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꼭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이 내 날마다 삶 속에 나타나고 그게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언제나 이렇게 물어보고 사시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는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직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항상 제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여러분 기도로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삶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 그게 인생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죄를 짓거든요. 여기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는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잘 성숙해서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요것더러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여기 바로 잡는 자라는 얘기는 어긋난 뼈를 바로 도로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출 때 무척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픔을 각오하며 바로 잡고,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는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먼저 꼭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언제나 틀어지기 시작해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단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언제나 남 탓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게 뭐냐?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걸 잘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이제 습관화돼야 돼요. 언제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이거부터 딱 점검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잘못한 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딱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내가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면 내가 온유한 심령,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온유는 특별히요,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감정 절제할 수 있어야죠. 감정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애들이랑 싸워요, 엄마가. 여러분 다 해봐서 알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잘 못하면서 막 옳고 그름만 따져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안 들어요. 반항아가 되죠. 더. 애들 길러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 언제나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뼈를 맞추듯이 바로잡고, 금방 나오잖아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자신이 문제야. 그리고 내 자신이 연약함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먼저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자기는 꼭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성자일수록 꼭 자매록을 쓰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 다음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사실이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시험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더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래서 성품이 올바라졌어. 은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렇지 않은 부모 안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거짓말 시키고 술 취하고 그런 부모에게 태어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성품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품이 좋았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뿐이라고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여러분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삶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진 그 형제에게 가서 잘 경청하고 그를 이해하고 물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상대의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아까 뼈를 맞힐 때 바로 잡는데 아프죠.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반드시 가르쳐주고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며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아름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뭐 하라고요? 그도의 법을, 사랑을,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성취하라, 이런 얘기예요. 부모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고치려고 마음을 썼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서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남편 잘못하는 거 고쳐야죠. 죄를 짓는 거 특별히. 근데 고친다는 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세요. 고칠 게 있어요. 깊이 기도하고 언제 얘기하냐?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을 일단 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유 메시지로 전하지 말고요, 아이 메시지로 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도요, 유 메시지로 전하면 책망하는 것 같이 지적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아프다고, 내가 슬프다고, 내가 자꾸 기도하는데 눈물이 난다고, 내 메시지 그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까지만. 뭘 어떻게 하라, 뭘 이렇게 하라,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여러 번 그래서 반복하잖아요. 남편이 운전을 너무 빨리 한다 그러면 여보 위험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보 너무 빨라서 내가 마음이 두려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 메시지예요. 잘 안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예.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너 그것 좀 고쳐, 네 방 좀 깨끗이 치워, 그럼 더 안 해요.
네가 깨끗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치워지면 엄마 마음이 참 좋겠어. 됐어요, 거기까지만.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잘 되고, 사람이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개도 아는데요, 솔직히. 개 키워본 사람은 개도 알아듣는다고요. 참 그 신기해요. 새는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새도 알아듣더라고요. 새도. 시험을 해보거든요, 우리 새 기르니까. 내가 가서 사랑해 주면요, 내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막 함부로 막 손을 놀리잖아요. 그럼 안 나와요. 무서워서. 새도 알아듣더라고요. 사람이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를 살피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너도 죄성이 있으니까 시험을 받을 것 두려워하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잘할 수 없다. 그것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은 일도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썼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하는데 언제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내면을 보면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언제나 인정하는 거. 그래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한국 번역이 좀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얘기예요. 각각 자기를 살펴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위의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어요. 밑에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짐.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서로 다른 역경과 다른 기회와 다른 약점과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각각 자기의 짐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 그 짐을 잘 지셔야 돼요. 똑같은 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교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을 비교해야 승리해요. 특별히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에 비하면. 아니,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의 비유에도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예수 믿으며 고난 당하는 게 별로 없네. 그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직. 근데 자꾸만 이웃 사람과 비교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은 옳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난다고 하는데 다 보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피의식 속에 살아요, 사람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참다운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 우리가 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충성을 보세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성공으로 욕해요. 주님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충성했어요.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충성을 보세요. 내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도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양에 상관없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특별히 교제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와 모든 좋은 것을, 특별히 이 시대에 여긴 모든 좋은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과 재정적인 것들을 잘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랑의 교제인가를 잘 보세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은 많은 경우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일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일을 못해도 사랑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일 때문에 싸워요. 이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두 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뭐 시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집들이 많아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기 정말 함께 하라, 함께 나눠라.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나누면 돼요. 그게 복이니까요. 언제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도울 일이 뭔가,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봉사하는 마음을 다니까.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안 가져온 사람은 와가지고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왜 없냐, 왜 친절하지 않냐, 꼭 이런 얘기해요. 그 사람은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이렇게 만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뭘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다 줄 거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줄 것이 있잖아요. 이 아침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게 풍요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이게 주는 것도 엄청나게 피곤하고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뭐 작은 일들이지만 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뭐가 있으면 저녁이라도 꼭 가서 그분들 간식하라고 제가 가든지 집사람이 가든지 이렇게 내려가요. 일주일에 몇 번씩 내려가죠. 근데 어떤 때는 피곤하면 내려가기 싫어요.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참 고마워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때는 빵 하나, 음료수 하나, 어떤 때는 떡 몇 개 갖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보면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작은 일들을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는 안 먹고 사실 버리는 집도 많거든요. 보면 냉장고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주고 살까를 언제나 생각하세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언제나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언제나 줄 것이 있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최소한 기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해 주시면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 주시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요, 가난해도 주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죠. 그런데요, 추수를 결정하는 것은 파종이에요.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날마다 우리는 심어요. 날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심는 거예요. 기도도 심는 거예요. 또 날마다 말을 심어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말의 점검을 하세요.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해요. 이게 은혜로운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얘기해요. 이게 성숙이에요. 말에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래요. 이건 날마다예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는 날마다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입으로 실수해요. 생각하지 않고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픈가 어떤가 얘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툭툭툭 던져버려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걸 상처를 주고도요, 본인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아서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왜 뒤끝이 없어요? 옆 사람은 지금 아파서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말 하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날마다 심어요. 뭘 심는가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기 그런데 두 가지로 8절에 써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관계는 파괴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그게 쫙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다고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써 있어요. 언제나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그래서 언제나요, 콩나무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다 여러분 알아요.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기가 쉬워요, 누구나.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이 없어요. 어김이 없습니다. 자기 분노 하나를 못 이겨요. 자기 감정 하나를 못 이겨요, 우리가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꼭 잘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간구하셔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언제나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이 태도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눈 거예요. 고난은 다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육체의 평생의 질병 속에서도 은혜로 이길 수 있고, 또 고난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어제 본문인 거예요. 귀한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약한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소망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사랑의 분량을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선을 행하도록 불렀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하다 보면 꼭 낙심된 일이 꼭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있는 거예요.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낙심되는 환경이 오고요, 꼭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힘들면요.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죠. 농부가 심잖아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비바람도 몰아치고 더운 데 가서 풀도 매줘야 되고 어렵죠. 그런데 기다리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그래서요, 제일 보람 있는 일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깊은 보람과 만족을 줘요. 그래서 살기 좋고 행복한 가정을 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혼하려는 가정이 잘 살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그 사람은요, 당신의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 가정이 이혼할 뻔했는데 당신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나를 붙들어줘서 우리 가정 살았어. 그때 만약에 이혼했으면 나와 우리 애들 어떻게 됐을까? 아찔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보람이에요. 이것이 남의 짐을 져준다는 의미예요. 남의 짐을 져주는 거, 그것은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심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이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이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그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정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형제 그리고 내 자녀의 연약한 짐을 내가 어떻게 져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